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주님 앞에 몸들여 마음들여 물질들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목청껏 소리 높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주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목청껏 주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저희들이 존귀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을 높이며 살아야 할 저희들이 한 날 한 날 살아가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받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살았던 배은망덕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이 몸으로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죄를 지었던 완악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또한 이 좁은 길을 곧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매 주마다 매 순간마다 저희들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또한 저희들의 높아진 마음 또한 울퉁불퉁한 마음을 곧게 하여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외칠 때에 이 거룩한 무리들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고 또한 요단강과 그 인근의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으며 또한 죄를 회개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이 회개하며 또한 주님의 길을 예배하며 또한 저희들이 주님의 길을 곧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례 요한이 겸손하며 이 자신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온유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예수님을 밝히 깨달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그들이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그 여자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여서 그 여자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 잉태된 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셨으니 이 이름은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천사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여자와 동침하지 않고 아들을 낳자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오늘 본말씀 1장 18절에서 25절을 보면은 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모님의 신앙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이 예수님의 이 부모님의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먼저 이 요셉의 이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말씀 19절에 보면 그 여자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여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 놀랄 일 가운데 하나가 처녀가 잉태하였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였는데 남녀 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바로 동정녀, 처녀 잉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이치를 보아도 또한 자연적인 현상을 보아도 맞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그 남편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였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말씀 19절 말씀을 통해서 그 여자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여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라는 말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타내는 의가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의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가 있습니다. 의입니다. 이 의는 칭의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타내는 그 의가 아니라 이 평소에 이 요셉은 이 의로운 사람이고 또한 경건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요셉이
의로운 것은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결혼 전에 잉태한 것을 알고도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흔히 말하기를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때로는 이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다 살아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 마리아의 남편 이 요셉은 큰 일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드러내지 아니하였을까? 먼저는 이 마리아를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요즘에 보면은 이혼이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고,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웃 간의 싸움, 또한 위아래층의 또 소음으로 인한 소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 이러한 그 모든 우리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보면 자기의 감정을 잘 추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의로운 사람, 이 요셉은 자기의 감정을 잘 통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잘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고 그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 당시에 이 율법으로 보면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사고와 이러한 큰 사건 가운데서 이 요셉은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정을 드러내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가만히 끊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또 그 일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인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란 말은 의로운, 정직한, 또한 하나님과 인간의 법률을 준수하는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이는 요셉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과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고든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기독교는 바로 이 의의 종교이지만 또한 사랑의 종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접하고 마리아가 혼인 관계로 인해서 잉태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녀와의 이 정혼 관계를 끊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 율법대로 그녀를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며 처벌하려 하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마리아를 향한 그의 사랑이
컸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한 경건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성도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9절 하반절에 보면 저를 드러내지 않고 이 자기의 약혼녀가 잉태한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하였어요?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사건도 부풀려서 드러내는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처녀가 잉태한 것이 발각되거나 또한 드러나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그 처녀를 돌로 쳐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그것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참으로 이 요셉이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허물이 있으면 아내로 맞이하지 않으면 될 것이며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어 죽일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손해를 입고도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으려면 잘 참아야 합니다. 이 요셉이 잘 참았던 거예요. 참 얼마나 참 황당한 일이겠어요. 자기와 약혼했던 사람이 임신을 했다. 참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본 말씀 19절을 보면 요셉은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의 처리 방안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태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입장에 대해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에 의한 잉태 사실은 천사 고지에 의해 마리아가 먼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이 사실을 정혼한 요셉에게 알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셉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놀람과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아무리 요셉이 마리아로부터 잉태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항상 역사상 유례없는 그러한 일을 어떻게 쉽게 믿을 수 있겠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또한 사람의 이치로 자연 현상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처녀가 동정녀가 또한 남녀 간의 성관계 없이 잉태하였다라는 말은 이 과학적인 원리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고 말을 하니 그 말을 하였을 때 얼마나 이 요셉이 황당하였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요셉에게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 마리아를 돌에 쳐서 죽여야 하는가, 아니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 정혼 관계를 이제 정리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 요셉은 두 번째의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소에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이 요셉은 인간적인 감정과 이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문제를 숙고한 끝에 조용히 관계를 끊음으로써 해결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율법도 준수하고 동시에 마리아의 생명과도 명예도 보호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극한 감정을 다스리려면 먼저 이 상대의 수치를 덮어주고자 노력했던 요셉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우리 인간들은 이웃으로부터 배신이나 기타의 이유로 손해를 보게 되면 얼마나 이 분을 참지 못하고 분에 사로잡히게 되는지 모릅니다.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이 입은 손해와 상처를 보상받으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관계나 손해가 없다 할지라도 이웃의 소문이나 또한 기타 험담거리를 듣게 된다면 이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 경향입니다. 즉 남의 이야기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은 혹 누군가의 스캔들이라도 발견할지라면 이렇게 이를 앞다투어 폭로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은총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이웃의 죄를 용서하며 가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쟁이 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 앞에서 송사하느니 차라리 속아주는 것이 낫지 않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의 실수와 허물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말씀에 서서 공의로 판단하고 처리하되 요셉과 같이 이 죄와 허물을 가려주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 잘못을 용서해주는 마음입니다. 이 요셉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내므로 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의로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불의한 일이 나타났을 때 그 불의를 드러낸다고 해서 그 불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참 의로운 사람은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의 이 잘못, 허물과 죄를 가려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드러내지 않고 이 처리함으로써 회개의 기회를 주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려고 한 것은 참으로 의로운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여자가 불륜의 관계를 맺어 잉태하였다 할지라도 자신의 신앙에 손해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자기는 자기내로 손해보지 않도록 해결하려 하여 불의한 일을 될 수 있는 대로
더 커지지 않게 하는 것이 의로운 방법입니다. 참 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 홀로 있을 때 가서 죄를 짓지 못하게 권면하고, 듣지 않거든 두세 증인을 데리고 와서 다시 권면하고 그대로 듣지 않으면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권면의 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았어요. 창광교회를 통해서 창광교회와 또한 창광교회가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우리는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회개할 수 있으면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 요셉이 이러한 일을 잘 하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20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요셉은 엄청난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드러내지 아니하였을 때 곰곰이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되지 않는가? 깊이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셉은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귀한 성도입니다.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였던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한 생각해보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깊이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만나면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을 좀 어렵게 말한다면 계시 의존의 신앙입니다. 계시 의존 사색의 신앙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서 순종해 나갈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단순하게 자기 생각대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불의한 일이나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에도 화풀이하거나 성급하게 드러내지 말고 이 요셉이 성경대로 이 처리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처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무엇라고 말씀하였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상고해 봐야 합니다. 이 요셉이 이렇게 성경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기도하였을 때에 이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힘쓰고 애를 쓸 때에 이사야서 7장 14절이 생각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한 말씀이 응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무슨 사건이나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하였는가를 살펴서 성경대로 해결하려고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무슨 일을 당할 때에 성도들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너무나 억울하다, 또 사람을 너무 멸시한다 하고 불을 내고 화를 내고 홧김에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힘쓰며 성경에는 어떻게 말하였는지 깊이 생각하고 또한 성경대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가 순종하는 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이렇게 나감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고 또한 깊이 생각할 때에 자기와 모든 백성이 구원 얻는 길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요셉이 참 이 기도를 많이 하고 또한 이 일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상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아니 복종한 것입니다. 내 생각에, 내 뜻에, 자연의 이치에, 과학적인 그 원리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며 데려왔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로 인해 부모나 친척이나 모든 사람에게 많은 비난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것에 구애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지 않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머지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자기 구원도 되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도 되도록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 때에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또한 깊이 회개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실 때에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를 아내로 데려왔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하지 못할 만한 여러 가지 악한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할까봐 겁내지도 않고 사람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갔던 요셉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바로 이러한 그 요셉이 걸어갔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데려오라고 하였으므로 무조건 데려온 것이고 그 다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참 이 요셉의 마음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믿음이 여기에 참 이 진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았다. 내 이치에 맞지 않았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였을 때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그물을 던졌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의 그 많은 물고기를 잡지 않았어요. 본 말씀 24절에서 25절은 요셉이 주의 사자의 명령을 들은 후에 어떻게 순종하였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큰 사역을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 놀랄만한 일을 해야 여기에 소망을 품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많은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참 우리는 이 고난 또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높은 산과 낮은 산을 비교할 때 보면 이 낮은 산은 얼마나 밋밋해요. 그러나 큰 산은 멀리서 볼 때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 큰 산은 험한 이 바람 또한 비 다 겪는 거예요. 겪을 때에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참 보면은 이 참 얼마나 이 요셉이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천사의 분부대로 어떻게 하였어요?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아도, 우리의 맞지 않아도, 우리의 이치에 맞지 않아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이 요셉은 절제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결혼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부부가 같이 방을 쓰고 또한 생활을 해야 하는데 바로 이 요셉은 절제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천사가 요셉에게 계시하여 준 대로 한 것입니다. 참 이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의 생각에 또한 자기의 이치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자기 족속이나 혈통적으로는 예수라고 할 만한 근거가 없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일러준 말씀을 잘 기억하여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요셉은 요셉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무조건 지켜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요셉을 마리아와 약혼하게 만들고 또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맡기셔서 잘 기르게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를 낳아서 잘 기를 만한 거룩한 성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이 경건하고 또한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9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한 무슨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감정을 드러내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또한 끊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이 요셉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러한 일을 당할 때에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라고 하였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일을 처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사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일을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또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천사가 분부한 대로 마리아를 데려오고 또한 아기를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그대로 순종하였던 것처럼 저희들이 무슨 일을 만날 때에든지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일을 처리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